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운전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게만요 운전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요 운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가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운전대가 아주 난폭한 운전사에게 맡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길은요 갈등과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주 차분하고요 즐거운 운전사가 핸들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요 희망을 잃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는요 바로 우리 마음의 운전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진단서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마음밭, 길바닥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길바닥 마음은요 자아중심적이고 완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길바닥 마음은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밟고 다녀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러한 길가와 같습니다. 자, 이런 마음밭에 아무리 소중한 씨앗이 떨어져도요 그 말씀이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바닥 같은 마음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요, 영적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씀이 전혀 이 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지를 못합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진리가요 그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완고한 자아라는 불투명한 휘장과 같습니다. 강한 자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불투명한 휘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소리로 귓전을 스쳐 지나갈 뿐 이 마음에 심겨져, 마음의 밭에 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요 전혀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들여가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요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의 씨가 안 먹히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그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요 주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거나 깨닫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막 시들고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완고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경험한 것, 오직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의 감정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길바닥 같은 마음은요 마치 이 대리석과 같은 아주 단단하고 굳어버린 그런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요 완전히 메말라 있었어요.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에요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감성이 풍부해야 어떤 삶의 작은 행복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 감정의 기관이 고장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막 영화를 보고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막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막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울지? 막 의아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들은요 지식과 실력이 뛰어나도요 이 마음의 창이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닫힌 문빗장, 융통성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 길바닥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닫힌 문빗장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들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중심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해버립니다. 자, 이런 마음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분노하고 타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속 운전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항상 옳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다른 차를 난폭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요 부부관계에서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는 성인 아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자신의 잣대로 그렇게 판단하니까 가정에서도 원만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필요와 그리고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려는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막 쉽게 불평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과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상처로 인한 무감각증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와 과거의 아픈 경험은요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너무 깊어지게 되면요 감각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영적인 무감각증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가요 자신의 아픈 증상을 감추면 여러분 의사가 제대로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손길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요 오히려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뼈가 부러졌는데 이 부러진 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통증과 아픔을 느껴야 하듯이 이 영적인 무감각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의 아픔을 끄집어내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이 아픔을 외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쇼핑과 또 자극적인 오락과 그냥 세상을 바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덮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상처를 덮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덮어놓은 상처가요 그 안에서 곪고 막 썩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외면한 채 우리는 마치 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도 말씀의 위로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초청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통을 부인하지 않고
그 고통의 원인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치유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길바닥 마음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요,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요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어린 여아가 성적인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속의 운전사가요, 모든 남자는 위험하다, 남자는 다 조심해야 돼, 이런 편견의 생각을 갖게 돼서 또 결혼한 다음에 이 남편의 사소한 행동에도 숨겨왔던 이 두려움과 분노가요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나 교사에게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 같은 애가 뭐가 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의 마음속 운전사는요, 나는 미움 덩어리야, 나는 쓸모없는 덩어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서 매사에 움츠러듭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난폭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받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처럼 왜곡된 편견과 자기 비하라는 위험한 길을 계속해서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길바닥 마음이 되는 것입니까? 지식과 교만으로 인한 굳음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아주 성경 지식이 해박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신앙심을 그래서 대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마음은요,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진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젊은 남자 성도가 자신의 고민을 이 장로님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그 젊은 성도에게 따뜻한 공감 대신에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차가운 말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고 오히려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는요, 어떤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젊은 성도의 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지식이 말씀의 뿌리를 내는 옥토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튕겨내는 길바닥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식이 교만이 되고 교만은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통 문화의 영향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유교 문화권에 자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교 문화는요, 뭐를 강조합니까?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 옆에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야, 남자는 가벼워서는 안 돼, 묵직해야 돼.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남자는 절대 울어서는 안 돼. 또 굳히지 못해? 하면서 막 울면 막 야단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이 마음을 무뚝뚝한 목석처럼 굳어지게 만들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왜 몰아주는 거야? 이런 배우자의 말에 아니 그런 것 가지고 삐져? 이런 경멸하는 모습은 바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굳은 마음은요, 부부간에 문빗장을 닫아버려서 사랑의 꽃이 시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성이 굳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계속되는 죄로 인해서 이 죄성이 악화되어서 이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숨겨진 죄가 있으면요,
괜히 막 신경질적이 되고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더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 이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스스로 거부하게 만드는 길바닥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완고하게 만드는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강팍하게 된다는 것은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매일 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순간의 질투와 시기심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마음의 맡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하고요, 모든 것을 자기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길바닥 마음의 운전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길바닥 마음의 운전사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 굳어버린 길바닥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바꾸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난폭한 운전사를 끌어내리고요, 포용과 이해심이 가득한 운전사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유일한 운전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핸들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이 마음의 운전사를 교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의 쟁기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은요, 수술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성경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완고함을 깨뜨리는 뭘 같다고 했습니까? 불과 같다고 그랬고, 딱딱하게 굳은 죄의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쟁기처럼 완전히 깊게 파고들게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요, 부드러운 옥토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릴 때 굳어진 마음이 녹아내리고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은요, 마치 깊은 상처를 입은 채 닫힌 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속삭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고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치유받은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죄를 덮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쓸모있는 존재라는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쓸모있는 태어난 존재라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막 파도를 타는 것처럼 능숙하게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은 단순히 내가 잘하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향한 항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고유한 달란트와 소명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요, 단단하게 굳었던 길바닥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에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굳어버린 길바닥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은 열매 없는 삶에서 30배, 60배를 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젊은 청년이 소위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인플루언서는요, 인터넷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 그러니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요, 매일 화려한 일상과 멋진 사진을 막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공허했고, 거기에 보면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이요, 막 부정적인 댓글, 막 안 좋은 댓글들을 막 타는 거예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요, 마치 수많은 좋아요와 칭찬의 발길에 짓밟혀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고 타인의 시설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수고하고 무언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그의 마음이 마치 폭우처럼 쏟아내렸습니다. 딱딱했던 그 마음밭이 말씀의 빗줄기에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했고 눈물의 강을 이루며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다른 이의 부러움을 사는 가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진짜 열매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성공도요, 우리의 마음의 굳은 밭을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딱딱한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을 옥토로 갈아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선한 운전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옥토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결실을 모두가 맺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바닥과 같은 자아중심적이고 완고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챙기로 갈아엎게 도와주시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